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림식이 이어서 성무일도에 있는 찬미가를 하나 함께 영광드리는 찬미가를 하나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에게 강복하소서. 드높이 들려오는 성부의 말씀, 찬란히 비춰오는 성부의 빛이 세상이 흘러 정한 때 되니 세상을 구하시려 탄생하시네. 이제는 우리 마음 비춰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태워주소서. 간절한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다가올 모든 위험 없애주소서. 마음속 숨은 행실 살피시고자 새말에 다시 올실 우리 심판주 악행을 범한 벌로 엄한 벌로 다스리시되 선행은 복락으로 갚으시리라. 그때 우리들은 축복하소서. 우리가 범한 죄로 벌받지 않고 성인의 무리 속에 들게 하시어 행복한 천국 시민 되게 하소서. 자비의 임금이신 독생성자와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세. 이로자 성령께도 언제나 항상 세세무궁토록 영광 드리세. 아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리고 성탄 준비, 대림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오늘은 이제 성탄 시기를 맞이해서 그 고백성사를 보지요. 그래서 이 그 죄와 용서에 대해서 오늘 좀 달아볼까 합니다. 죄와 용서. 어디 가서 또 숨어버리고 그러네요. 자꾸 왜 이러지? 여기 써 있어.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용서는 심판과 용서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내가 남을 인간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용서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고백성사를 보면 나는 꺼림칙해도 진정으로 통회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용서하러 이 세상에 당신 외아들을 보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용서하러 당신 아들까지 죽음에 몰아서 승천 부활시키는 그러한 자비까지 베풀면서 우리를 용서하셔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만든 창조물을 진짜 바라보시고 우시면서 죄에 물들은 저기를 보지를 못해서, 왜냐하면 당신의 모습으로, 전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만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은 존엄한 것이고 인권은 하느님 것이에요. 참 행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참 행복은 용서하는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오래된 잘못과 기억합지 못한 정신적 빛이 적힌 장부를 없애겠다는, 완전히 찢어서 불태워버리겠다는 결심이 시작돼. 그러나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다. 브랭크 크레인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어디에서나 흘러 넘칩니다. 모든 것, 특히 고해 성사를 통해 용서해 주시다는 약속은 하느님께 거저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거 참,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이렇게 보면 16절 베드로에게 너에게 천국 문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지옥문이 처이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너에게 그 하늘의 열쇠를 줄 텐데 맺고 푸는 권한을 베드로 너에게 준다. 너에게 준다요. 베드로에게 줬지 다른 사람에게 안 준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수임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교들, 사제들을 통해서 기름 발로 축성한 사제들을 통해서 이제 고백 성사를 하도록 된 거예요. 근데 다른 교파에서는 만민사제라고 그래요. 만민사제. 자기가 통회하고 회개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달로 하느님께서 외아들까지 보내셔서 이처럼 사랑하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당신 애아들 가서 죽음에 붙이세요. 사람으로 오셔서 보이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용서받도록 그 사도들에게 위임된 그 사제권을 제사하는 권리를 이제 주교 사제를 통해서 이렇게 전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제를 지어놓고 살인이나 뭘 지어놓고 이게 용서해 줍시오 아무리 눈물 짜고 그래도 증표가 없잖아요. 근데 고백소서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그 죄를 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자기는 죄 사함 받았다고 또 그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 그 확신한다 그런 거는 잘못. 믿음까지는 좋은데 뭐 확신한다 그러고 너희들은 전에 천주교 신자들 만난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까? 막 이렇게 공갈치고 묻어봐요. 그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바리사이적이에요. 자기들은 의인들이고 율법학자들이나 너희들은 모두 그 미개인이고 무명하다, 알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미움이 내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가지고 항상 불만과 여러 가지 불평과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못나고 좀 비굴하고 약하고 이런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야 참 자아가 이렇게 발견되는데 그 굴레에 쌓여서 나는 좀 모자라고 좀 공부도 못하고 세상에 적용할 수도 없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굴레에다 얽어매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세상에 인류가 시작되기 때부터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나는 내 인격이라는 오직 하나의 only one. 나의 인격과 다른 인격과 대체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강아지는 뭐 쌍둥이 하나 다시 이렇게 데려오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만, 그래서 개나 동물들이 어떤 큰 죄를,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다 해도 개를 심판대에 세우지는 않잖아요. 인격이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이라는 이 존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 형량을 정하고 형무소에 보내고 거기서 이제 형기를 마쳐야 자연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별 수 없어요. 지 자신도 저희를 수용하고 저희를 못하는데 나의
용서를 네가 받아들이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부러진 뼈를 치료하면 부러지기 전보다도 튼튼해진 것처럼 더 튼튼해진답니다. 우리의 관계와 삶도 용서를 통해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흉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병사가 아빠 마우스에게, 아빠 마우스는 그 분도의 그 수도 원장을 아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 마우스에게, 그 수도 원장에게 찾아와서 하느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냐고 물어봤어요. 병사 하나가. 그 노인 아빠스는 병자에게 한동안 가르침을 베풀고 나서 물었습니다. 이보게, 어디 말해 보겠나? 자네는 애투가 찢어지면 내다 버리는가? 병사가 당당히 대답, 아이고 아닙니다. 애투를 키워서 다시 입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그 아빠스가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자네 애투를 그토록 아낄진데 하느님께서도 피조물을 당신이 만든, 당신의 모습으로 만든 존엄한 인격을 그만큼 아끼신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가슴의 문을 열다는 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누구나 믿는 자는 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물이고 하느님의 용서의 표징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원죄와 본죄에서 없앰으로써 자유함과 해방을 가져서 하느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제 전국 시민이 돼서, 전국 시민권자는 용서받은 자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을, 이웃을 용서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느님이 용서했는데 너는 그 뭡니까, 만탈란인가? 그 종이 빌려줬는데 하도 가족이나 저기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하도 애원을 해서 용서를 해준데 그 100달란트, 그 1만 달란트는요, 1만 달란트는 36년간가 일을 해야 갚을 적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100달러는 100일 일을 해야 갚은, 자기 동료가 100일 동안 일해서 갚아야 할 100달러를 갚지 않으니까 고소해 가지고 감옥에 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동료들이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괘씸하구나. 나는 그를 용서했는데 그는 동료를 용서하지 않구나. 그러고 네가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그리고 다시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남을 하느님께 용서받았는데 오늘날 저에게 이런 하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의 도예요. 저의 가안이 아닙니다. 그 새로운 성서 번역해 보세요. 저의 도, 하느님도 용서하셨으니 저의도, 저의 가하면 내가 주도권을 가져버려요. 저의도 용서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남을 내가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그 사람에 묶여서 그 족쇄에 묶여서 살게 돼요.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를 한 순간 자유로워지고 해방되고요. 비로소 이제 제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용서는 얼굴 용자예요. 얼굴 용자는 지부변에 골곡자를 썼어요. 이거는 이 골곡자 이것만 저기 하면 그 뭡니까, 이 창고에
많은 항아리를 집어넣는 자랍니다. 이것이. 그래서 집안의 모든 저기가 이제 평안한 얼굴, 그 항아리가 많이 있으면 항아리를 많이 놔두고 보니까 쌓아두고 보니까 사람 얼굴 같잖아요. 이렇게 동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 얼굴 용자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것이에요. 얼굴은. 그리고 그 서자, 용서할 서자는 그 뭔가 너여 여기다 이제 그 입구자를 빼먹었어요. 너여 있잖아요. 입구. 이게 여자가 남자의 말을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심, 같을려 마음심이니까 너와 내가 이제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풍요로운 얼굴을 가지고 화해했다는 것이에요. 용서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고 풍요롭게 이렇게 맞는 그런 상징을 하고 지어진 상형 문자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내적으로보다 강해지고 투명하며 편안하게 해줍니다. 평화스럽게 해줘요, 용서를. 우리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를 물속에 빠져서 죽이려고 했던 정적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했어요. 그리고 포용했어요. 그런 정치인이 없었잖아요. 항상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보복하고, 지금도 보복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해서 내가 따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며 울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욕망이 인간의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고 부패시키고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해요. 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파하고 울고 계시는가.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차마 못 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자비의 바다예요. 나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내 존재는 이슬방울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당신의 용서의 바다에 나를 집어넣으면 용서의 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방울이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 바다가 되듯이. 그래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온전히 매어 듣기고 내 구원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비록 많은 대죄를 짓고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여 자비하신 하나님이여 용서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십시오. 그러고 간절히 빌어하고 통회하고 보수가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은 나이에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도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시작도 안 눌렀어. 아이고. 죄 많은 인생을 살았고 또 내가 사회생활 할 때부터 사목생활 하면서도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정말로 사죄로서 말조차 않는 그런 죄도 범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은 여생에 내가 회개하고 저기 할거 하고 십자가에 입맞춤하고 통곡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마음이 씻겨졌어요. 주님, 당신의 자비에 용서의 바다에 나를 집어넣어 주셔서 정화시켜서 당신의 자비의 바다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를 이 늙은 나이에도 이제 한국 나이는 86세예요. 하는 이유는 이 유튜브를 듣고 누군가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의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내가 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나의 안에서 계셔서 말씀하신다고 나는 생각하고 이 강론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마이크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입만 벌려주고. 그러면 남을 회개시키는 자는 회개시키는 자에게 죄와 벌을 사해 주겠다고 성서는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조 활동을 하고 냉담자를 찾아가서 요새는 내조 활동도 뭐 일일이 구역마다 조사라고 밤마다 조사를 해서 짝지어서 보내서 냉담자들을 방문하는 것도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무뎌져 버렸어. 우리가 남을 회개시키며 내 영혼이 용서받고 내 벌까지도 용서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연옥에 가더라도 단기간에 정화돼서 하는 게 갈 수 있고, 또 영혼에서 단련받지 않고 정화되지 않아도 또 남을 회개시키는 자에 주어지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자비와 용서를 받고 하는 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죽기까지 내가 하려고 그래. 몇 살까지 살라고 몰라. 근데 요새 좀 힘들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돌에 평행석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돌이 돌아다닌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막 도리를 하면 좋다고 해서 하면 100번씩 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대. 그리고 잠잘 때 이렇게 푹 떨어져서 하고 조심스럽게 오른쪽부터 자가지고 편안히 이렇게 자라고 그래요. 근데 막 도리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피곤할 때 그냥 침대에 가서 푹 떨어져서 그냥 머리 맞대고 잤는데, 그런 충격을 받으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겠어요. 그리고 용서 받은 참회자는 자기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과 화해하게 돼요. 자신이 맺힌 한이 풀리고, 또 어려서 자기 의식이 깨어나기도 전에 어려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나 함부로 부모에게 비난을 받고 뭐 이런 매질을 당하고 이런 상처들이요, 어려서 그 상처들이 어른이 돼도 어린 아이 내가 내 무의식 속에 있어서 항상 병을 일으켜요. 우울증이나 정신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돼도 부모에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솔직히 찾아가서, 나 어려서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상처를 지금도 마음이 아파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부모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찾아와서 대면하지 못하면 전화라도 하세요. 그러면 부모들은 깜빡 잊고 살아요. 자기가 학대하고 저기 한 걸. 그때야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속병이나 화가 다 풀려서 상처가 없어집니다. 꼭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를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은 그대가 아니다. 이런 애가 있어요. 스페인 한 성당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오른팔이 못에 빠져서 이렇게 쭉 쳐져 있답니다. 한 팔은 이렇게 있는데 한 팔은 이렇게 쭉 쳐져 있어요. 그래서 전해오는 전설이 있는데, 옛날에 이 십자가 아래서 어떤 남자가 자기 진심으로 통회하며 수많은 죄를 고백했어요. 근데 사제는 그에게 사제경을 암송하여 앞으로 다시 죄짓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제가 고백성사를 주는 사제가 다시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요. 또 죄를 지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고 다시 회개하고 넘어졌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꼬맹이가 걷지도 못한 애가 벌떡 일어서서 부모님에게 막 이렇게 달려오면 징그럽잖아요. 기어오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다시, 이게 오히려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죄가 많다고 학대하지 마시고 오직 자비의 하느님의 바다에 내 물방울 하나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죄지 말라. 그러나 그는 나약한 인간이어서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제는 그의 죄를 하느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었지만, 하지만 습관적으로 때로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다시 죄에 떨어졌을 때 그 고백사제는 그의 누침과 진정성을 의심하고 용서하기를 거부했어요. 바로 그 순간 십자가, 그 고백성사 앞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당신 오른손이 빠져 있어서 그 오른손으로 구원의 십자가를 그 죄인에게 지어진 다음에 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금도 그 십자가가 있답니다. 그를 위해 피를 흘리는 건 그대가 아니다. 나다 말이야. 나다. 흘리는 것은 그대가 아니고 난데 왜 네가 용서를 안 해줘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십자가에서 이제 한 손을 빼서 용서를 해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는 무조건 하느님을 대신에 용서하신 하느님의 몫으로서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어떤 믿음이라는 건 과연 뭐냐? 그게 뭐야? 어떤 어촌에서 한 소녀가 사생아를 낳았어요. 소녀는 심하게 얻어맞고 나서야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마을 밖에 사는 유명한 은수자는 혼자, 독수자랑 은수자는 숨어서 그 수덕하는 자를 은수자라고 해요. 숨어서 남에게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그러나 그 성덕이 훌륭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마을 밖에 사는 유명한 은수자의 이름을 대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소녀는 설명했어요. 어쩌겠어요? 소녀의 부모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은수자를 찾아가서 그의 거짓과 이손에 대해 비난하고 모욕하며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지라고 말했습니다. 잘라 말했습니다. 그 은수자는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냥 그 소녀의 절박한 저게를 피해 주려고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명성은 크게 실추되어 아무도 그의 가르침을 받으러 오지 않았어요. 소녀는 1년 후에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아기 아버지가 이웃에 사는 젊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마을 사람들은 다시 그 은수자를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은수자는 좋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하늘은 땅에서 열린다. 이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둘째로 용서는 조건을 걸지 않은 거예요. 무조건적이에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말이에요. 용서는 무조건적인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아요. 네가 뭐뭐 한다면 그러고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식들을 가르칠 때도 네가 이렇게 공부를 이마나 등수를 올려야 한다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뭐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하고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결혼의 풍속들을 보면 그 조건들을 찾아서 조건과 조건이 결혼하지 너와 내가 내 인격과 너가 결합하고 저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파산이 다 그렇잖아. 그리고 조건을 속이고 그 직업이 무엇인가
학벌이 무엇인가, 또 어느 지역의 사람인가, 별것을 다 고르죠. 그리고 재산이 많고 번지를 하고 그냥 직장이 좋으면 그냥 덜커덕 결혼했다가 내중에 또 다른 애인이 있다든가 바람을 피운다든가 그러면 저기 이번에 그 텔레비에서 누가 나와서 어떤 여배우가 나와서 저 나이가 좀 찬모양인데 왜 그렇게 결혼을 안 하냐, 결혼 조건이 뭐냐. 나는 그 조건이 없고요, 얼굴 보고 애면 보고 하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결혼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랬더랍니다. 두 번째 용서는 우리가 틀렸다고 인정한 것 아니고 자기만이 올바른 행동을 한 것처럼 강박관념과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용서는 화해가 아니다. 용서한다는 사실을 용서받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용서는 하느님과 자신과 하느님과 사이의 일이에요. 하느님의 몫이라고 그랬죠. 인간으로는 안 돼요. 근데 제가 본당에 있을 때 성사를 주다 보면요, 야당 편에 든 사람은 여당을 완전히 묘했다고 성사를 보고요, 또 여당 쪽의 사람들은 야당 쪽에 하는 짓거리가 미흡다고 맨날 가슴치고 그냥 뭐 못된 발언을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게 잘못입니다. 근데 이 사람 저게도 또 차라리 방송을 안 보고 뭐 신문을 안 봐야 해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민주주의는. 독재국가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목이 잘려요. 우리가 박정희 때 살아봤잖아요, 전두환 때랑. 그래서 그 공산당이 독재 일당주의이기 때문에 독재주의고 군주주의예요. 그리고 뭐 이북에 보면 뭐 세습주의가 요새 세습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전지사상에. 그리고 이제 요새 이북에 있는 대학생들의 마음이 좀 들떠있답니다. 저런 막중한 돈을 저기서 로켓을 만들고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장거리 유도탄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국민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겨우 저기를 생계를 유지할 뿐인데 저기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저기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젊은이들이나 저기들은 알고 있어요. 이미 세뇌를 당했는데도 그 중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무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또 뭐 용서를 빌기 전에 나는 하느님께 용서를 받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은총이에요. 그것이 선물이에요. 신앙을 믿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 늘 뼛속으로 상처받고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고백성사가 있어서요, 확실하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푼 거는 나도 풀고 너희들이 맺은 것은 나도 맺겠다. 그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고 사도 베드로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너라는 베드로의 하나, 2인칭 단수, 내 교회, 1인칭 단수, 내 교회 하나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이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내려온 교회를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걸어가고. 그러니까 이거 잘 참고하셔서 혹한 마음으로 다른 교파에 이렇게 자꾸 물들어가는 것을 조심하세요. 용서의 원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럴 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장녀를 돌로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잖아. 너희들이 죄가 없는 사람도 돌을 던져라. 노인부터 이제 살살 들어서 혼자 남았잖아요. 정말 하느님의 무한한 그 용서와 자비는 우리가 알아야 해요. 아니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도가 있어. 우도가 그 자도에게 왜 우리가 죄인인데 함부로 의로운 사람에게 말을 나쁘게 하느냐 그러고 주님께서 천국에 계실 때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고 회개했잖아요. 그 극악한 죄명을 쓰고 있는 그 죄수가. 그러니까 오늘 단방에 오늘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사형 집행을 하는 백부장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백부장이 저사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고백한 거예요. 용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 때 그리스도 신자들 안에 하느님의 용서가 있구나. 저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저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정치나 사회도요. 항상 정반합이라고 있어요. 그 철학자 헤겔이 정반하고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서로 있어야 합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양보해서. 근데 반대한 사람이 없으면 독재가 되어본다니까. 그리고 반대하고 저기 한 사람이 이렇게 점점 이게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안 해요. 우리 한국 정치인들은 여야가 늘 만나서 저기 하고 또 사석에 전화라도 늘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친교를 나누면서 함께 가는 동반자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을 가져야죠. 서로를 희생하고 서로를 낮추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정치가 내 살아있는 동안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종자들이 그런가. 사색 당판이 얼마나 조선시대도 그랬습니까? 당파 싸움 때문에. 그 당파 싸움 때문에 천주교 박해도 사실은 받은 거예요. 용서의 실질적인 혜택은 뭐냐 그러면 용서함으로 무엇을 내가 혜택을 받는 거냐. 첫째, 용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용서 없이는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고 상처받고 하는 마음을 지니고선 나에게 평화 기쁨과 은총이 깃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족쇄에 갇혀가지고 내가 먼저 자유가 돼야 자유스럽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영적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지 못한 적이 있더라도 그것이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나를 성장하는. 내가 성사를 하고 통회하고 그 사람의 용서를 받지 않고 회개 안 했더라도 내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성사를 보고 통회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받고 또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그걸로 끝난다 그래요. 그래서 내중에 이제 세월이 가면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 없이는 영적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용서하지 못하고 이게 불평불만과 항상 쌓인 어떤 동료들 보니까요. 다른 교우 동료인데 한날 만나면 주교님에게 불만이 쌓여갖고 늘 술 먹고 술병이 걸려갖고 이제 암 걸려서 일찍 죽었는데 나이가 나보다 한 4살 밑인데 저 사람 저러다 병 걸리겠다.
그리고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런 참으로 그렇게 됐어요. 우리 사제들마저도 그런데 용서해주는 고백성사를 집행하는 사제도 그런데 우리야 그 병신도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나가 용서되어지는 것이 확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는 용서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증오가 심히 저기에 대해서 내 그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약하게 되니까 병이 걸리고 암이 찾아오는 거예요. 암이 걸렸다는 사람들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정과 원수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가득 차서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면역력이 약화되니까 어디가 고장난 거예요. 내가 그 안 걸려서 저기 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그때야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무리 저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폐암 사기라고 그러는데요. 나를 찾아와서 축복도 해주시고 건강해 주시를 기도하고 또 미사 때도 늘 기도하고 있는데 나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식사 오던 도중에 휴게실에서 들려갖고 저 변소 뒤에 가서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다. 담배를 하루에 뭐 5갑, 10갑씩 튀었답니다. 술도 많이 먹고.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사기가 넘쳐서 이게 뇌로 돌아가고 뇌마저 흐리멍텅해갖고 기억도 잘 못하고 그런다는데 이제 이때 나를 찾아봤자 안 돼. 회개시킬 그 의지와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멀리서 늘 기도하고 미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분의 건강이 회복되고 참회하고 하느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질병이 되고 잘못된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에너지까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에너지가 줄어들고 내가 일하는 것과 내가 사업을 벌리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에너지를 그것이 뺏어가 버리면 이게 용기가 안 쓰고 넘어지는 거예요. 셋째로 용서는 참된 행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참된 행복은 용서함으로써 되는 행위다. 용서의 찌꺼기가 내 마음의 상처에 가라앉아 있으면, 얽혀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그 시골에 살 때 보면 샘물을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완전히 퍼올리고 밑에 보면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샘물이 막혔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바구니에 넣어서 줄로 잡아당겨서 다 저기 한 다음에 유황인가 무엇을 좀 넣고 샘물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샘물들은 부잣집에 가면 위에 지붕이 있었는데 그냥 가난한 지방에는 지붕도 없고 또 이게 비가 올라오고 꾸무르게 해주면 물을 먼저 길어다 넣어서 그 빗물이 들어가서 저기가 안 되도록 건수가 안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도요 미리미리서 방어의 벽을 치고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됨을 방어해야 해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영적 무기로 무장하라.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허리에 띠를 딘다는 것은 이렇게 달려가고 이제 무슨 부지런히 싸우겠다는 이야기 아니요? 허리에 갑발을 다 차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진리의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발에는 복음을 위한 희망의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그 믿음의 방패를 잡고 믿음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방패를 잡고 원수들이 쏘는 불화살을 그걸로 막아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에베소 6장 17절. 우리가 옛날 싸움에 나가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칼이잖아요. 칼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성령을 칼을 받아 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에베소서 6장 완전 무장, 영적 안적 무장을 10절부터 17절까지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적어놓고 외우세요. 근데 영적 성령의 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로워서 관절과 골수를 빠개고 그 속셈을 드러내게 한다고. 사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마귀를 물리치고 또 유혹을 물리쳐서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대담하게. 그래서 왜냐하면 그 고배성사는 행복은 참된 용서하는 행위라고 그랬죠. 오래된 잘못과 기억하지 못한 정신적 빛이 적힌 장부를 없애겠다는, 불에 태워서 없애겠다는 결심을 가져야 해요. 그러나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입니다. 프랭크 그레는 말합니다. 고해성사는 걱정이 많고 불확실한 시대에 성장을 이루는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에서나 넘쳐 흐릅니다. 모든 것, 특히 고백성사를 통해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고해성사 하기 전에 5가지 저기가 있죠. 통해도 옛날에 교리서는 상등통해, 하등통해 있어요. 상등통해는요, 뭐냐 그러면 하느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하느님을 울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으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등통해는 내가 지옥에 떨어질까 봐서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하는 통해예요. 이거는 진짜 통해가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 이신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에, 내 탓 때문에 당신이 저 십자가에 못 박게 내려오십시오. 내가 십자가로 지러 올라갈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총이에요. 고백성사를 통해 용서해 주기도 하는 게 거저주는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해가 진짜 통해가 돼야 하고 고백성사가 진실이 감추지 말고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고백해야. 그렇다고 뭐 대제나 무엇을 이렇게 쪽지에 써서 하면 안 돼. 이것이 혹시라도 누출되면 고의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재는요, 막 전부를 이렇게 그동안에 한 소소한 죄까지 전부 할 필요 없어.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하면 합쳐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계, 다시는 회개와 그 정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제가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성모님께도 어머니다운 자애를 청해서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손해나 모욕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이 그대를 더 많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피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대를 사제에게 그대가 뭐 피를 흘려서 네가 용서해 준 거 아니야. 내가 피를 흘려서. 그러니까 네가 안 하면 내가 해준다는 그러한 자비의 저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받을 손해나 모욕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이 그대를 더 많이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길이라는 책에서 나왔어요.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에 못 박였던 그 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를 적겠어. 그러니까 백부장이 저 사람이야말로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을 죄인죄 취급해서 저를 용서하는 분이고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성 아우구스틴 성인은 우선 미움을 버리고 용서를 실천함으로 보수게 한다. 미움. 그리고 이제 그 정치 싸움에도 보고요. 막 그 술 한잔 먹으면 뭐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내중에 정치판도 끝나요. 서로 욕하고. 그리고 같은 형제간끼리요. 여야가 다르면 그렇게 막 성질 내고 만나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원수가 되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서로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이 그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있다는 사실. 또 여자와 남자의 그 성격과 정서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다름을 인정해야 해요. 차이를 인정해야지.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왜 나같이 저 사람이 생각 않고 그 내 일을 따르지 않은가 내 생각.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는 게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늙어갈수록 그 옛날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그 노인들 퀴즈게임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평행 원수가 우리 할아버지다 그러잖아요. 우리 할망구. 오직 했으면 그래요. 한이 맺혀가고. 타인과 자신을 용서할 때 우리는 다시 인간으로서 품위를 되찾게 되는 것이고, 또 부러진 뼈를 치료하면 어쩐다고 그랬죠? 부러지기 전보다 더 튼튼해진 것처럼 우리 관계와 삶도 용서를 통해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도 힘들고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면 힘들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정말 나는 나를 용서하고 너그럽게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받아들여서 남을 용서하고 내가 치유를 받을 때 내 내면에서 참자를 만나서 하는 것. 참자가 아니고 거짓자를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탈을 쓰고 7개 탈을 쓴답니다. 이게 그 친구 만날 때나 일할 때나 뭐 이렇게 선볼 때나 다 탈이 달라요. 그래서 그 탈이 벗겨지고 있는 순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남이 그 약점을 저기 하면 인정해. 나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너도 부족한 점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부러진 뼈가 치료하면 부러지기 전보다 더 튼튼해진 것처럼 우리의 관계와 삶도 용서를 통해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더 강해질 수 있다. 인생 수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뭡니까? 대림절 잘 준비하시고 고백성사 보시고 누구 그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집안 청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목욕도 하고 우리가 제사 될 때 목욕제가 옛날에 그 목욕탕이 없을 때도 했어요. 그러듯이 영혼도 때를 깨끗이 벗기고 청소를 해서 내 안에 오신 새롭게 오시는 성탄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합시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탁 꺼지면 좋은데 안 꺼져. 아이고 아이고.